성경의 역사로만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깨우쳐진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밖의 현상을 갖고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원하는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죄를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4절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바깥의 현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또 역사의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징계받아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표시인 것이고 방법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끌어안기만 해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계속 끌어안으실 텐데 끌어안으면 끌어안은 것만큼 더욱더 자기를 드러내며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에요. 고멜 호세아서에 고멜이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여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 남편을 멀리하고 즉 호세아를 멀리하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 믿음대로 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그 연애하는 남자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이고 또 신앙인으로 적용을 하면 자기가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깨닫는 말씀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깥이 아무리 변해도 속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속이 바뀌는 것은 밖으로 보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이 들어와야 변해요. 그래서 신약 때에는 그거를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들은 것이고 바깥으로의 현상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라지 비유로 들고 참 씨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즉 참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좋은 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사단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향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키우게 하면 내적인 것은 전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아모스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선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즉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 사람 보고 그걸 다스려요. 거기서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늘과 바다와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의 현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다스리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불교에서 다스리는 건 그 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해탈을 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기독교, 즉 크리스천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는 뜻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해탈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해탈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해탈로 해서 성불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 즉 성불한다는 게 석가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즉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내가 속하는 것. 소속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구원관이 달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가 성불해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해요.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 천양지차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아모스서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모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물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음 얘기를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마음 수련하는 요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 마음 수련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본인이 자신의 마음을 평정해서 편안한 이 세상의 삶을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곳에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방송을 들을 때나 그거 할 때 분별력이 있이 들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영주자들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남들보다 아주 고상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날에 수많은 그 커뮤니티,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누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지금 뭐냐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 다른 사람들도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 속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다는 거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달라야 할 게 뭐냐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변화되게 하는데 바깥의 게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안의 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가 변화가 되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바깥의 모양이 비록 세상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이 아무리 근사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몇 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몇십 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하거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할 대로 악해져야 돼요. 악우가 차야 돼. 자, 선으로 악우가 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악으로 가득 차면 변하면 뭘로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면 마귀가 되는데 악우까지 차서 마귀가 되는 그 순간에 이걸 알아채리고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마귀가 되는 마귀의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도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알아도 안 간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왜? 눕는 게 더 좋고,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게 더 좋고, 지금 당장의 관심이 내 거, 바로 내 그 아주 미시적인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멀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내게 급하고 닥쳐있는 일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안 들어요.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쳐져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물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안 받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것 움켜쥐고 함께 생활해야 할 그러한 예를 들어서 헌금도 안 하고 밖에 헌금도 안 하고 안에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몸만 여기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마지막 즉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그 혼을 이성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세상의 종교들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은 뭐 환상을 보고 그게 영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주는 하나의 은사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주장하면 안 돼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선이 약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들어서 사용하라세요. 즉 새와 물고기와 짐승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먹히지 않으려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먹히지 않으려고 주여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나님, 그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소리를 꽥꽥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지금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블레셋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하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우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 너희들은 적국에 소위 말하면 적국으로부터 정복을 당해야 돼. 그래서 정복당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회개를 해야 돼. 거기서 70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제에게 45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속국이 됐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깨달으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바뀐 것만 자꾸 정신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제하에 우리가 예속이 돼 있었지만 그 예속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어요. 엄청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감히 쫓아올 수도 없는 제2의 이스라엘을 동방의 국가에 만들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자꾸 바깥에 부흥한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래. 그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방 나라인 한국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 한국이 동방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도 내가 이렇게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데, 그들은 영적 눈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에 외적으로 IT 국가인 또 스포츠 강국으로 변모하는 한국, 이런 거를 자꾸 보여준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밖에서 한국이 망한다 그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불감증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전쟁이 나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렇게 염려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우리 마음이 그걸 보고 이럴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깨닫는 말씀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즉 우리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갖고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어느 정도 내게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 예루살렘이 없는 가짜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선이 약해지면 악을 들어서 선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지금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깨달으면 내 주변국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면 말씀이 왜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써놨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졸린 거죠. 레위기를 보고 이런 선지서를 보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계속 남의 나라 전쟁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바로 나 얘기라고. 내 속에 있는 에돔 같은 또는 블레셋 같은 그런 두로 같은 다메섹 같은 그런 여러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다 없어져야만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 크리스천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을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여기서 서너 가지는 세네 가지 죄가 아니라 유다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면 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죠?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결코 징치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자꾸 미혹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율법 아래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신약 때에 예수님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 아래 묶여 있다. 너희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유함에 대해야 된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바울은 해석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걸 얘기하면서 자유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라가 바로 자유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진다. 너희 인간의 뜻으로 하가를 얻고 이스마엘을 얻어서 자손을 벌려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애초에 얘기한 대로 너의 후손인 이삭으로 인하여, 즉 사라의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뜻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어요? 결국은 사라의 후손에서 났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일은 정해져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해석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면 세상 것을 쫓아갔다. 그것은 같은 말은 같은 말인데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얘기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앙대로 살아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것에 쫓아갔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돼? 발전된 생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장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5절에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들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금 살려야 할 판인데 왜 유다에다가 또 심판을 하실까요? 옛 것은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 것은 불로 깨끗이 소각해야 돼. 소독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는 옛 것이 살아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뭐냐면 거짓 평강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좋다. 나는 여기서 더 있겠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를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이 좋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홍수로 다 멸절시키잖아요. 그럼 홍수로 멸절이 돼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노아가 있고 세상이 있다면 세상이 멸절이 돼야 내가 노아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들을 내게로 돌이키려면 환경을 어둡게 해야 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기서 의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비유들은 바로 세상을 탐하는 자기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을 옳다고 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 다녀서, 여기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해요. 한 여자의 아버지와 여자가 아들이 함께 취한단 말이에요. 불륜을 얘기하는 거죠. 불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에 모든 단 옆에, 여기에 모든 단 옆은 뭐냐면 단은 하나로 통일해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다가 단을 많이 만들었죠. 베델에도 만들고 단에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얘기 뭐냐면 그 여로보암의 그 마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악한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면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떠날까봐 바로 그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한 그 사건을 지금 들었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단 옆에 어떻게 한다고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것은 이미 아모스, 즉 BC 700, 한 5, 60년 전에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남의 옷을 저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려주라고 그러죠. 거기서 해가 지기 전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기 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꾸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물론 바깥에 보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윤리적으로 그들이 추워서
병이 나면 어떡하니? 돌려줘야지. 그런 얘기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바로 저녁이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예수 시대 때에도 바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갖고 오는 재물에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로 그 재물들을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성전에, 즉 마음을 드려야 할 곳에 마음을 빼앗는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런 엉터리를 팔아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성도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로 인하여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며 구별된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바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그래서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얘기하며 이제 9절 이하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에게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즉 아무리 사람들이, 백향목은 순수하고 거룩한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백향목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높다 이거예요. 높아. 그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는 낙엽이 없는 푸른 걸 얘기하죠. 그 푸른 나무와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완전히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왜 내가 이 이방인들을, 즉 아모리나 이 이방인들을 내가 없애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10절 이하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 버린다는 걸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느니, 나시는 나시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나시린, 즉 구별된 자들을 내가 세웠다. 구별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시린이 포도주를 먹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레이기에 보면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팔아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선지자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발락과 발람 아세요? 발람 왕이, 그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 것으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본질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도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쌓은 그 죄가 너희들의 죄를 압박한다는 걸 얘기해요. 결국은 징치하신다는 것, 징계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 이 세상의 강한 자죠.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며, 용사들도, 세상의 용사를 얘기해요.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다 벗어야 된다니까. 세상 짐 다 버려야 돼. 세상 가치 다 버려야지만이 도망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못하면 도망도 못 가고 심판 받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장에 가면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2장 4절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낮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네가 마음만 먹으면 돼. 겸손한 자세라는 건 마음만 먹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의 밭을 내가 뭐래요? 덮는 걸 뭐라 그래? 갈아엎는 거야. 갈아엎을 거야. 그래서 너를 새 땅으로 만들 거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 거야. 그런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